오늘은 레위기 2장으로서요. 그 주제가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장이 번제였거든요. 이번엔 두 번째 제사인 소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소제를 들어가기 전에요. 레위기 전체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결이에요. 이 거룩을 위해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회막인 성막에서 모세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한 이유는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셨는데 이제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거기에 내주하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인 회막은요. 일반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직 이제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만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받았다고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요. 우리를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되는 예배로만이 예수를 배우고 체득하게 되고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서 임마누엘의 예배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런 말이 있죠. 삶에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갈수록 예배가 점점 신령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기쁜 예배가 되고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삶으로 연장시킬 때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곧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크게 1장에서는 두 부분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1장부터 16장까지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레위기는요. 그리고 두 번째가 17장에서 25장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그 삶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진 겁니다. 여기서 레위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체가 카이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카이준 구조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보편적으로 잘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 있던 삼손이 씌운 시도 있습니다. 그 중심도 카이준 구조고 예수님께서도 주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카이준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일반 얘기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가운데 힘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가운데가 뭐가 있냐 대속죄에 대한 내용과 영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그 의미로 만날 때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이 가장 영광받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철저하게 절절한 죄인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자랑이라는 그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와 예배자로 넘어갈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요 레위기 2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레위기 2장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유를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기념물이라고 얘기하죠.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다양하게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절기에 대해서도 기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한 가지로 딱 규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으로 규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소제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의 또 다른 어떠한 은혜로운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을 보면요 이제는 소제인데 소제는 어떤 거냐면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이 소제의 말은 결국 피가 없다는 건요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건 모든 제사가 곡식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는 말은요, 채식이라는 뜻이고요, 곡식 제사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드리냐, 하나님께서 충성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서 소제는 자원제라고 얘기해요. 자원제가 뭐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소제를 히브리어로 말해서 미나라고 얘기해요. 미나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과 헌물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은 미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배자가 스스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소제를 자원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세금 같으면 꼭 내야 하는 의무적인 의무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요, 번제의 경우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가 하지만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하게 이 소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를 영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제는 어떤 걸 먼저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를 어떻게 하시죠? 비하를 하셔요. 그래서 권세 자리에서 다 내려서 마지막에 말구육에 있는 구유에까지도 악의 모습으로 오시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것처럼 뭐냐면 생명까지 드리면서 책임과 음모를 다하는 충성을 보이신 것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신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바로 소제의 의미와 감사와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제가 첫 번째는요, 뭐냐면 영적 의미로는 흠없고 점도 없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이 드렸던 그 삶을 보여줘요. 그런데 뭐냐면 그 삶을 온전히, 두 번째는 따르기 위한 성도들의 예배와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대 제사를 좀 나눠서 보면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요, 자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자원하면 신앙 안에서 뭘로 드리라고 그러죠? 뭐를?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있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느냐 하는 자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제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온전히 드러내는 거짓 없는 진실과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곡식과 밀가루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근데 뭐라고 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게 원하나이다. 그것처럼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자아는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면서 고운 가루로 내 자신을 다 없애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드러나냐? 예배자의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오롯이 드러나냐. 그게 바로 예배자로서 예수님이 보였던 모습을 따라가는 소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요, 예수님의 충성된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보이는 동시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인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됨으로 인해서 내 자아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처럼 하나하나 나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예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첫째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없애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존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죄성인 나의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번제고, 그 다음에 소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소제로 보여주는 성도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자아는 완전히 으깨주고 거칠었던 덩어리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되겠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 하죠? 바울이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상급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바울처럼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소재는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면서 나를 점점 다듬는 신앙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걸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길 다짐하는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채잡게 해야 될 신앙의 덕목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삶에 살았던 그 모습을 나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제와 신앙생활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삶으로 넘어갈 때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엇인가 다르다. 저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른 거룩함과 경건함과 선결함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예배자의 삶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소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또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형식보다는 재물이에요.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요. 이 이삭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합니다. 근데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은 뭐냐면요. 고운 가루로 뭘 만드냐면 무교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하고 4절에는 고운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가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보시면 됩니다. 14절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았다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첫 이삭이라는 이 의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한번 가봐야 돼요. 첫 이삭이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첫 아들, 맏아들, 그 다음에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결을 한번 찾아봤더니 맏아들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이 뭐냐면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충성된 삶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작정과 예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성도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살아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고 성도는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으로 저절로 느끼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리 정하신 대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요. 이 맏아들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절에 20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운 가루로 들여서 맏아들이라는 게 뭐냐? 형상을 본받는 거. 나의 모든 자아는 내려놓고 다 갈아 없애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형상을 본받는 건데 두 번째서 이 첫 이삭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근데 첫 열매는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또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신앙 안에서 내 자아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예표하신 것처럼 그 삶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 내 자아가 내려주고 십자가 잡고 하나가 되어갈 때 오히려 뭐냐면 나는 없어진 것 같은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는 첫 이삭은 맏아들과 첫 열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십자가의 생명의 열매가 오롯이 맺어지게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에 알까요? 하나님하고 나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형상을 우리가 먼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성경 예수님의 전 삶으로 보여야죠. 그 삶으로 보임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어디를 피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나이가 없어지게 되니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열매로 맺어지더라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소재는 그래서요.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맺어가고 열매 맺는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의 소재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루가 되는 걸 강조하지만 또 뭘 얘기한다고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십자가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을 강조해서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지만 부활 신앙으로 자기는 있는데요. 그럼 부활 신앙은요, 그건 이긴 신앙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항상 얘기할 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정말 예수의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내 잘 없애는 방법이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딱 하나로 연결해서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부교육자를 딱 청교할 때 뭐랬냐? 복음주의가 뭐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개혁주의가 뭐죠? 복음주의가 뭐죠? 단 두 개만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개혁주의라면요. 새롭게 바꾸는 걸 얘기한대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질에 완벽함이 있죠. 새롭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개혁은요. 세상이 말하는 개혁이다라고 새롭게 하다.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 모습의 기준은 있어요. 분명히. 그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고 약해졌던 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진 이유는 예수의 형상인 본 모습,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사람 나서 가다갈 길을 다 가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운가루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보십시오. 고운가루의 무교병이라는 건 뭐를 넣지 말아야 된다? 네.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고운가루가 되는 것은 누룩이라는 이 죄성이 없는지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다듬고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지를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죠. 설교가 세상 얘기하는지 잘 보시라고 제가. 세상 얘기 시작하는 건요. 하나님의 고운 가루에다가 물방울 하나 튕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설교들이 세상 걸 쓰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가 넣어요. 양념처럼. 세상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한마디로 뭐냐면 간장하고 고추장처럼 탁탁 쳐요. 그거는요 주가 아닌 것입니다. 주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되고 예수님은 그냥 양념밖에 안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롯이 예수만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다른 걸 설명을 쉽게 하는 것뿐이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누룩이 조금도 없도록 그것이 정말 설교에서 하나하나 다듬고 성도님들 신앙 안에서도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하는지 예수를 한다는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예수를 자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증을 하듯이 내가 조금 더 뛰어난 걸 자꾸 자랑하는지 이 부분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성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충성되게 나가요. 그래서 뭐냐? 그런 자만이 하늘의 미랄의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재를 통해서 첫 열매가 바로 하늘의 미랄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면요. 주님을 정말 뭐냐면 사랑하게 됨으로 해서 닮아가길 원해요. 그럼 한번 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첨가하길 원해요. 온전히 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저는 청년 때 가끔 좋은 말이 좀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남녀가 만나면 조심하세요. 뭘 조심할까요? 조명바를 조심하세요.
조명빨은 뭐냐면 분위기가 가장 이렇게 아득하게 되면 미운 사람도 예뻐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화장빨을 조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냐면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살아가는 무엇을 치장하고 무엇을 거기다 덧칠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덧칠하고 더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완벽한 그 모습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달명하고 결국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내는 자 그가 바로 첫 이삭이고 맏아들이고 첫 열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재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1절 2절의 소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후를 놓게 돼요.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맞으려면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소재의 방법은 결국 십자가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령 받은 성도만이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께 온전히 하나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더라. 이걸 화제다. 그래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재 신앙이 되면요. 저절로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고 하냐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요. 사망에는 냄새예요. 저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땠죠?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화려하다 그랬어요? 초라하다 그랬어요? 초라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 사람의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내 안에 계셔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운 가루는요.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걸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 길 그 흠도 없는 모습이 우리의 뭐냐면 기준이 되고 상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나를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자 그가 성령 받은 자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바로 고운 가루라고 그러세요. 이 고운 가루는 솔릿이라고 합니다. 솔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맷돌 중에서 온전히 갈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맷돌 중에.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요. 그 삶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삶의 기준으로 나를 정말 하나씩 부정하고 내 삶의 온유함을 만들고 내 삶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사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 받은 성도만이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맷돌을 갈 때 뭐냐면 이 맷돌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윗짝을 점집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바로 이게 그래서 비유입니다. 우리를 가는 일이에요. 못 갈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 보십시오. 목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가겠다면요. 그걸 더 밀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데 따라와 이래야 돼요? 네. 밀어줘야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연약하다고 하고 어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꾸 할 수 있어. 해봐. 이런 방향으로 해봐. 밀어줄 때 그가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크고 신앙인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있냐면요. 자꾸 머리가 커지면은 목자를 탄다 그래가지고 자꾸 막아버려요.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한 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질서에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요 자기를 내리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순종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반대로 뭐냐면 자기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맷돌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전집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갈아내도록 우리를 만드는데 성령은 뭐로 우리를 바꿀까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아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것은 신앙 안에서 뭐냐? 말씀으로만이 내 생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맷돌처럼 하나하나
그리고 맷도 같이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안에서 말할 때요, 기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서 고운 가루 예물이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누가 움직이셔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요,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부터 어떤 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성령님 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성령님 신본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할 수 있나요? 끝없이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이 가장 많이 장난을 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죠. 그럼 예배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말씀 묵상할 때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을 가장 많이 시킨 게 누굴까요? 바로 이단들이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되고 기도와 함께함으로 해서 고온가루가 되는 말씀이 온전히 나를,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는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검이 돼야 되고 메스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고운 가루에다가요, 기름을 붓고 나면 뭐냐? 향유를 또. 향유를 말할 때 이건 뭐냐면 분향단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께서 풍기신 기도의 중심과 삶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름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뭘 나타내는요? 나에게서 지금 향유 냄새가 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향유 냄새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에 살면서 내가 주로 자랑하는 게 뭐냐?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게 뭐냐? 네. 내가 사람들하고 사석에서 대화할 때 무슨 대화를 많이 하냐? 아, 영철이 엄마가 진짜 이거에 많이 해요? 아우, 주님 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향기가 나요. 향유는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향기가 나고 나요. 그래서 이걸 말할 때 동방박사가 뭐라 하죠?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모량 할 때 황금은 왕의 예수님의 직분이고 향유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략이 바로 메시아이신 생명을 드렸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는 뭐냐면 성령 받은 성도라면요, 성도의 유일한 제사장인 예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고운 가루가 말씀을 대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난 없어지고 신분주의로 살아가는지, 이걸 알아보는 건요, 삶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면서 무엇을 가장 고백을 많이 하나,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하나로 합치면요, 성령 받은 성도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향기가 냄새가 반드시 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하나 예수의 중심으로 맞춰가는 삶으로 중심이 될 때, 그때 바로 뭐냐면 나에게서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소재와 같은 예배자의 삶은 결국 뭐냐면 사람의 노력에서나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주시는 우리 안에서의 뭐냐면 거룩함과 성결함에 의해서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었죠.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럼 첫째는요, 말씀드려도 온전한 십자가의 길과 삶만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뜻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돌려라. 그 제사장을 누구로 취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소재를 드려놓고 난 다음에 나이가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이 있어서 향유가 덮인 그거를 누구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먼저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지, 그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곳곳에 향기로운 냄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말은 히브리 언어는 뭐냐? 레아크 리코아크라 그래서요. 번제와서 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는 냄새예요. 왜 하나님은 진노를 누르는 냄새를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까요? 인간 자체는 뭐라고 그랬죠? 죄인이죠. 죄인은요,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중간에 프리즘과 같이 그게 예수님이 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는 즉시 진노해요. 근데 자꾸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겁니다. 죄인은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청결의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누른다는 건 우리의 스스로 나가려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소제로 온전히 변화돼서 누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요, 성경의 신앙생활의 성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고온가루가 되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역사하신 게 내가 그 향기를 내고 있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앞에 이 3절까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판에 붙인 무교병이라고 얘기해요. 5절에.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냄비를 통해서 끓이거나 삶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냄비에 꺼서 소재를 드리려거든. 왜냐하면 냄비로 뭐 하는 거 뭡니까? 끓이거나 삶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철판과 냄비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4절의 화덕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얘기하고 7절에는 뭐냐면 냄비의 것으로 라고 소재를 드린다 그래요. 그럼 이 모든 건 다 봐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본질을 바꿔버려요. 철판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다 뭐 하면 어떻게 되죠? 냄비는 뭡니까? 끓이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또 거기다 화덕은요, 밀가루를 그냥 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처럼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요, 나를 바꾸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시죠.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세상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첫 번째 뭐냐면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온천에 들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되죠? 철판에 들어가고 냄비에 들어가면 온천에 들어가는 거 시원하다 이러나요? 아니요. 들어가면요 고통이에요. 잘 보세요. 죄인이요, 소재의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소재가 들여지기가 싫어요. 왜냐면 맨날 예배만 드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왜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가서 우리를 맨날 깎아내라고 하래요. 그래서 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잘한다 좀 복받아 주시라고, 다른 목사님처럼.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유괴자를 깎아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의 생명이, 십자가 생명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뭘 변화도 안 되는데 자꾸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 보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단에서는 죄인이다, 깎아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죠. 근데 사석에 나가시면 뭐라 그래요?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나도 죄인으로서 변화해야 될 자들. 그러니 아이고 좋으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점 이렇게 하나씩 다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와 같이 말씀으로 다듬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뭐냐면 신본주의가 안 나오고 인본주의라는 것이 자꾸 튀어나와요. 인본주의 뭡니까? 열심히 봉사해? 복 받을 거야.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줘. 하나님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믿음의 발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없애는 걸 가지고 예레미야 23장 9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신앙으로 말하면 진짜 용육간에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건지 축복을 다 받는 삶을 받아요. 축복은 받죠. 그런데 그 냄비에 들어가고 화덕에 들어가는 삶이 고난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면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요 보석과 같이 빛나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요 어마어마한 압력이 주어져요. 두 번째로요 고운가루에 기름을 바른 거를요 고운가루로 만든 무교병에 기름을 바른 것이라고 얘기해요. 고운가루에 처음에 앞부분에 기름을 바르는데 그 뒷부분 사실 이하는 뭐냐 고운가루로 만든 무교병에 기름을 바른 것이라고. 그럼 여기서 무교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무교병은 말씀하신 대로 누룩이라는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중에서도 특히 이 누룩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그들이 자로 나타내는 교훈이 뭘까요? 좋은 교훈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들이 나타난 죄 중에서 하나는 예수님이 진노해서 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그러고 막 진노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거기에서 한 예수님이 가장 진노한 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심실해 보여요. 근데 속은 무덤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인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주인격. 23절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냐면 너는 사람들을 다 구하러 다니면서 천국을 보내지 않고 어디를 보내? 더 지옥을 보낸다고 그러기도 하고.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조목조목 나와요. 박하원죄는 너는 다 드리면서도 너의 진실한 마음이 없구나. 끝없이 얘기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 이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하는 예를 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잘 보십시오. 천국을 왜 이단에 닫을까요?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재물을 가져오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흠이 있다. 안 된다. 이거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지들은 그게 처음부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은혜가 없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이 돌아오고 땅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제 하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이 외식에 대해서 무교병 중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해요. 외식하는 누룩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외식하는 누룩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죄인의식은 없어지고 자기의 의인의식으로 바뀌어요. 왜요? 내가 교훈 그들이 말하는 외식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중이라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잘하는 거 깨끗한 거 속으로는 전혀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항상 잘하는 자가 돼요. 외식하는 자. 남은 못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의인의식으로 바뀌고 종교행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일반 성도들이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절대. 외식하는 신앙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말 중직이나 교회에서 기득권들이 많이 해요. 그게 뭐냐? 수근수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더 나니까 저들을 자꾸 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는요 로마서의 살인이다. 그러니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숨기고 소개를 해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갚아주시고 보험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행한대, 너의 고백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한 면이 간증이라고. 간증 좋은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고, 저도 간증이 있고,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간거리. 근데 그 간증이 좋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간증이 나를 높이는 게 드러나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아주 미혹에 아주 달콤한 나를 높이는 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요, 알게 모르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한번 바울을 봐보십시오. 그 말씀드린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하는데 자랑하는데 그들이 말씀드린 어리석은 자라니라고 하듯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절에 누룩과 같이 하나를 더 누지 말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면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리지 못할지니라. 왜 누룩하고 꿀을 같이 얘기할까요? 꿀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쓰디쓴 인삼도 달콤하게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꿀도 누룩과 마찬가지고 영적인 헌신이나 다양한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맛깔스럽게 꾸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장하고 척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3절에는 뭐냐면 이렇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의 입술은 한마디로 거짓된 거냐 사람들을 가만히 있어서 꿀 떨어뜨린 것을 혹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진실을 얘기하는 팩트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딱딱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포장하면 꿀 바는 것처럼 먹기 좋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렇게 말하죠. 누룩과 꿀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장하는 미끄러움, 내가 고운 거래가 되는 걸 막는 미끄러움과 나의 외식, 나를 꾸미는 자랑, 이거는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마지막을 보면요, 소금은 쳐야 된다고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변질되지 않게 하고 맛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언약.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생. 누구를 통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원한 언약은 뭐죠? 그림자인 예수는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십니다고. 신약은 뭐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를 귀결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리라. 그래서 소금이 언약의 소금이며 복음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재림도 예수라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누구로 해석하라? 예수로 해석하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영원한 언약의 소금으로만이 제물인 소재에 치라 이거예요. 그럼 소재에 고운 가루에다 소리에다가 소금을 그 언약을 친다는 건 뭐냐면 뭡니까? 예수로 내 안에서 맛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에. 소금을 치면 맛이 나오죠. 심심하던 게 짭조름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의 맛을 느끼는 감격과 감동이 지금 있으세요?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고운 가루가 되도록 십자가에 대해서 나를 갈아내고요. 말씀 위에 있고 성령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를 내면요. 놀라운 건요. 감동과 감격의 맛깔이 나옵니다. 그 맛깔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땠죠? 천국 간 거. 그거에 바로 이겁니다. 딱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소금과 함께 반드시 뭐냐면 넣어야 될 게 또 있어요. 13절에 보면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놓은 것을 소재한테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향유를 더할지 이는 소재이라. 잘 보십시오. 소금을 예수님을 소금을 만들어내는데 말씀하죠. 말씀과 유황은 뭐라 했죠? 향기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 말씀과 성령의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서 향기가 나오는지 예수만이 나오는지
봐야지만 그 예수가 내 삶의 맛을 바꿔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내가 소지를 날마다 드려서 예수만이 전부가 되고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내 입술에서 어떠한 향기의 고백이 나오냐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고백? 아니면 죽이는 고백? 그게 바로 소재의 힘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나의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당하셔서 그 예수님만이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예배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의 고른 가루를 빠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점점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향기가 어떤 게 나와야 된다고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향기가 나와야 돼. 그것이 소금으로서 예수를 온전히 치는 맛이 변하는 삶입니다. 알고 있어요? 온전히 함께, 그런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